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 말씀 가지고 그 모양에 속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또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요구되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신교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때에 맞춰 헌금하고 또 교사로도 섬기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뽑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일반 백성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사회의 모범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학식도 있고 멋지고 반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으며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 수호해 나가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히 참석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최고로 존경받을 사람들을 뽑는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주어진 율법도 규칙대로 잘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 그 가운데 나오는 11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철저히 11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듯이 박하와 해양과 그채같이 풀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에 11조까지 바친 것은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을 정도로 순종한 것입니다. 박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살이 작은 풀입니다. 그 잎의 향기가 좋아서 향신료나 음료나 약재로 쓰입니다. 또 해향이라는 것은 노란 꽃이 피는 미나리가의 1년생 풀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진 풀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저절로 야생하는 식물로서 향기가 나서 향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근채도 이와 비슷하게 흰색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그 열매는 약재나 조미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밭에 저절로 자란 풀에 대해서까지도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텃밭에 약초 몇 풀이 심은 것도 11조로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뒷뜰에 심은 나무를 10풀이 키워서 그 가운데 정확하게 한 뿌리를 뽑아가지고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드릴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아무리 자다가 깨어나도 아무리 따라가려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본질이 그들에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물질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11조를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그 중요한 그 핵심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소나 양 같은 예물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맹인된 인도자라 말합니다. 소경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살이가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하루살이 부정한 곤충이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혹시라도 빠져있는 음료를 마시게 될까봐 조그만 채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로 부정한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자기들이 부정한 일에 관여되지 않았다. 자신의 열심과 거룩함을,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훨씬 더 크고 부정한 짐승이 이 낙타를 삼켜버리듯이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조그만 부정이라도 길을 쓰고 막으려 하였지만 정작 겉은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는 커다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신앙생활의 어떤 여기고 율법에서 더 중요한 근본 정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들 눈에 드러나는 외적인 종교 생활에만 골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그 말씀의 정신을,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도 만족하고 그 모양에 속고 내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놓쳐버린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즉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 자체가 스스로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잔과 대접으로 묘사합니다. 그들 겉으로는 정결한 척, 깨끗한 척 꾸몄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외식을 예수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릇이라고 할 때 그 그릇은 겉만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를 찾았는데 겉을 보니까 깨끗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라붙은 된장찌개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겉은 괜찮았는데 속이 깨끗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속이 정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금그릇이고 누가 은그릇이고 누가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시는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깨끗하냐 아니냐, 그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 모양에 쏟지 말고 안을 깨끗하게 하니 오랍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는 말 또한 정결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대충 겉으로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탐욕으로 그 속을 가득 채운 사람이라도 겉으로는 정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방탕으로 속사람을 더럽히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도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이 부정하다면 그 속에 주어지는 거룩한 말씀과 지식을 더럽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합니다. 자기 안에 이렇게 더러움을 쌓는 자가 있게 되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도 더럽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깥과 안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순서를 따지자고 한다면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겉은 저절로, 안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겉은 당연히 깨끗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학창 시절에 종종 이 학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방문한다고 할 때는 그날은 학교 전체가 난리 나는 거죠. 교실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쓸고 유리창도 입으로 호흡으로 가면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 오셔서 중간 검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오셔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교실 구석구석을 보시고 또 창틀 그 위에다가 손을 딱 얹어가지고 먼지가 있는지 싹 살펴보십니다. 그럼 여지없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대충 하고 가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고 남들 눈에도 띄기 쉬운 부분만 바라보고 그것을 깨끗이 합니다.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성이 신앙을 보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종교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인 성숙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기도를 그럴듯하게 하고 공적인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각종 봉사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영성이 나타나는 것은 속사람의 정결함입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내면적인 정결함입니다.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미선을 꾸짖고 또 그 당시 세대를 더럽고 엄난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시대와 똑같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건 아니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안을 깨끗이 하고 겉도 깨끗이 하는 참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더욱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더러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해치란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이죠.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다들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그 전에 성전 관리자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름 없는 무덤들에 스케치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순례자들이 무심코 무덤을 밟거나 손을 대어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얀 스케를 새롭게 칠해놓으면 그 무덤은 멀리서도 눈에 띄어서 나그네들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석회를 밟아 놓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도 무덤은 무덤인 것입니다. 석회로 바깥을 하얗게 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죠. 예수는 이 무덤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해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겉으로 하는 행위를 외식으로 평가합니다.
그 외식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연극 배우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의 연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이 엉망일지라도 드라마에서는 그럴듯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과 교회에 나와서 보여지는 모습이 같은가요?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드러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친구들은 내가 예수 믿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웃은 내가 예수 믿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이 외식의 죄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특히 이 해칠할 무덤이라는 이 질책은 남들 앞에 드러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저 같은 목사는, 또 교육자는,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고 박수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거나 영성이 거룩한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이름을 내세우고 그럴듯한 명분을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영혼이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체가 만일 해칠할 무덤이라도 같다면 부정하고 불의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가려버리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려고 사역하고 봉사하려고 애썼던 그 외식을 벗어버리고 먼저 예수를 보이고 정결하게 씻김받고 깨끗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겉모양에 속지 말고 안을 깨끗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겉만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안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잠깐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아무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음에 좀 미리 새겨두셔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생겨나면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겉을 보고 있습니까? 속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이기에 겉을 보게 되죠. 겉모양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외모보다 더 중요한 중심,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제약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는 답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혹시 서두에 바리새인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심하게 욕을 듣고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할 정도로 풀과 약초의 11조까지 챙겨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실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도 없는데 지나칠 정도로 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만큼 우리 삶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식도 필요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말씀생활,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종종 나이가 좀 들어서 도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좀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도중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삶에서 별로 변화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출발점에서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라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은 행동과 실천이 따라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가운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또 모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실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기에 고민하지도 않고 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너무나 잘 형성된 신앙의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꽉 찬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 받는 자리마다 드릴 수 있는 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로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으셔서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시고 그것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었습니다. 이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잠겨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누리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겉만 꾸미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는 그 삶 가운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으로 별 차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천지 차이처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안에 매일매일 머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시간에 그 가사에 우리 고백을 담아 제대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제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에 제대로 믿음을 들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